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들하고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조금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고 나니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두렛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다 보면 가끔 이 헌금 봉투에 이름을 읽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헌금하신 분들 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러 간 것이지 봉투 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왜 사람 앞에서 읽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헌금생활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냥 일주일에 단 한 시간 이 시간에 예배 나와서 이것으로 끝, 이게 바른 신앙생활일까?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안식일, 이것을 잘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일곱째 날에 쉬셨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은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죠. 구약의 안식일은 원래대로 하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일 교회 그런 교인들은 토요일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이 안식일 개념은 신약시대에 와서 바뀌게 됐죠. 그 개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장사되시죠. 그런데 장사된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날로 따지면,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주일의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예배하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등 이 세 개 대학이 공동으로 그런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을 이렇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얼마나 긴가, 이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7년 정도 장수하더라,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7년 정도 더 사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그라피에 실린 종교와 수명이라는 그런 논문에도 보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합니다. 매주. 이게 이제 조금 또 지난 자료니까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82세.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 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신앙인에 비해서 조기 사망할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날까요? 학회의 의사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날리더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그렇게 오래 살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돼서 생명도 더 길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고 또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힘써야 될 거,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실 때 이런 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배 드리도록 하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누가 나를 잘 섬기는지, 예배하는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배의 자세. 제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시작 기원할 때마다 하는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정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어떤 언어, 행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바로 예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등불과 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등, 우리의 길의 빛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빛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은 단지 사람의 언어로만 썼을 뿐이지 그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게 바로 성경인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경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읽고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시는 것,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오전에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T-바이블 스터디 이제 이번에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 하신 분들 이번에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80 넘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또 할 일이 많으셔도 여기에 우선을 두시고 꼭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시면 정말 참 잘했다, 내게 참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것은 단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지요. 기도 생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 없었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기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돼. 필수 조건이죠. 기도하지 않고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일종의 대화 같은 것입니다. 대화가 가족들 간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관계가 아무래도 좀 소원해집니다. 멀어지죠. 자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전화라도 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야만 친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대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걸 죄로 보았던 거죠.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권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결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표어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전도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전도.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전도하다 보면 먼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전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 전도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게 화로다. 전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차세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이 생각나고 이름이 생각나거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여기까지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니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감사하라.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건강할 때만,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한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를 골라서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요즘 막말 정치인들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이 입술,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 같으면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을 수 있죠. 말 한마디에 따라서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좁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생활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생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생활이 같을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각오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의 태도를 주시고 자세를 허락해 주셔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